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가 참 분주한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의 그 시간을 찾아가는 일, 참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우리 부부와 또 우리 자녀들, 또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이 지치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신만의 그 피난처를 찾아가기 원하죠.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갑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에 오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며 찾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들이 하나 둘씩 풀려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의 발이 묶여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이 교회가 오픈되어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죠. 자,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어 가는 것,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의 저자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나라의 큰 병고를 겪고 있었죠. 나라에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경험을 통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오늘 시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편에 나온 그 일들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라고 말씀하죠. 자, 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 나라가 떠들어서 우리의 왕국이 흔들린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한 경험을 백성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 두렵고 무서웠던 경험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 그 일이 진행되었던 시기에 이 시인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바닷물이 넘쳐서 산에 흔들리는 경험을 이 시로 간절하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신을 둘러싼 그 자연이 변하는 그 놀랍고도 무서웠던 그 경험을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나라가 힘없이 열국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촉일발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시간 가운데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삼켜진 후였죠. 동쪽의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이집트를 타깃으로 삼아서 서쪽으로 진군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가 그 다음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 어려운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왕 사넬립과 그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이스라엘의 그 성을 에워싸워 갔던 것이죠. 각종 모욕적인 그 언사들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거죠. 이렇게 힘없는 나라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나와서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뜻 있는 많은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마 왕과 함께 성전에 와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에게 도움의 기도를 부탁했겠죠. 이사야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의 경험을 5절의 말씀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그 남유다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나오셔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셨던 것이죠. 아시리아 장군이 눈뜨고 보니 자기 나라 장병 그 18만 5천 명이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이 사내립과 랍사게가 어떻게 더 이상 그것을 버티며 나갔겠습니까? 이 군대를 되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겠죠. 유다는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가 도움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백성들이 볼 때에는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눈 떠보니 일어났던 그 승리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 삼고 기도했던 승리의 결과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하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전쟁을 쉬게 하시고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궁극적인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안전하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또 다가오는 그 전쟁과 같은 그 환난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오늘도 주의 그늘 아래에 계신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참된 안식과 쉼을 오늘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대하신 그 손길을 기대하오니 도움의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난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주권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써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